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보리 추수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2장에서는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는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고요. 3장은요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룻은 매일매일 아마 부지런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했을 것이고요. 보아스는 또 그렇게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룻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룻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식하게 하고 그러겠죠. 이제 다시 재혼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좀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오직 이 나오미의 관심은 나오미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룻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그래서 안식하고 또 미래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나오미의 인애, 나오미의 자비, 나오미의 긍휼. 이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이 며느리 룻,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정말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꾼 이 며느리 룻의 이 안식과 미래, 장래를 진심으로 그렇게 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조언,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룻기는 여러분 언제 읽는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 오순절에 읽는다 그랬어요. 맥추절에. 그러니까 추수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추수에 그 내도록 룻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추수가 하나님께 달려있던 거죠. 마치 이 나오미와 룻이 기업물을 짜 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그의 결정에 모든 것에 기대와 순종 또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룻기를 읽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이 추수할 때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제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잔치를 열면서 이제 추수를 정리하게 될 거고 필시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타작을 곡식을 추수를 다 하고는요, 잔치를 다 하고는 당시에 어떤 창고에 들여서 이렇게 할 만한 그게 아니니까 일시 방편으로 그 타작 마당에 이렇게 쟁여 놓는 거죠. 그리고는 주인이 그곳에서 잔치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혹시 모를 도적이라든지 또 나쁜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지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타작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것이다. 그 타작 마당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그러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 자, 이것은 뭐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첫날 밤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지금까지는 뭐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뭐요? 신부의 의복으로 바꿔 입으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이제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서 그 이불을 덮는 이 행위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네. 청혼을 하는 그런 행동.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런 모든 계획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요? 룻의 순종입니다. 이 정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시어머니를 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뭐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자신이 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수치를 당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하고는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의 나이 차이도 꽤 있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자, 룻은 어떻게 해요? 순종.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순종,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라고. 자, 오늘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데 순종해야 될 게 뭔지, 오늘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순종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혹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과 재난이 있을 때 너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낮추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메뚜기, 전염병 이거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야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참 많이 임하고 보아스는 그 밭에 추수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룻은 가만히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밤중에 몸을 돌이키는 이 과정 속에 여자가 지금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너무나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네가 누구냐? 자, 그 다음에 이 룻의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여기 옷자락이라는 말은 2장 12절에 있었던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날개, 카나프라는 거예요. 옷자락,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청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 달려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순절의 이 추수의 기도문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룻기를 읽으면서 모든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추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이 기도문을 매일 읽으면서, 룻기를 매일 읽으면서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추수가 담겨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내 오늘 모든 인생의 계획도 다 하나님께 맡겨. 네가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일의 작정은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해가지고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남편의 말을 들었는데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순종은, 진짜 믿음은 뭐죠? 결과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우리 수능생들이 있고 뭐 입사시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첫 마디를 듣고는 룻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인애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인, 이게 잠언 여러분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또 언제 읽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개혁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오경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가 나오고 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성경의 순서인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순서는 이 잠언 다음에 잠언 31장에 이 현숙한 여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요거를 읽고 잠언을 읽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어요. 그 현숙한 여인 누구다? 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룻이다.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뭐라 그랬죠? 그런 유력한 사람이 되고 반드시 친족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예요. 이 친족이 뭐죠? 그 모든 가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줘야 할, 그리고요 그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적인 사실 이런 것도 다 회복시켜 줘야 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형이나 동생이 자손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거나 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 형님이나 동생의 이 가문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시.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을 다 들여서 그쪽 집안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 형님의 동생의 그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도 다 그렇게 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손해는 다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네, 그 믿음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헤세드를 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역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헤세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삶 속에서 그런 헤세드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아스는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아요. 여기 법을 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 질서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뭐예요? 기다리라. 자, 보세요. 룻은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 요셉의 이야기, 꿈을 꾸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지만 꿈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아무리 맛있는 밥을 지어도요, 반드시 뭐요? 뜸을 들이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 쿠크 밥솥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잡곡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잘 해서 드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 밥을 먹는 거지. 김소리 난다고 뚜껑 열었다가는요 큰일 나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보아스가 또 겉옷에 부어주는 그 보리를 받아가지고 또 어머니께 다시 돌아오죠. 어머니와 룻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룻이 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6번 보리를 데워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시어머니에 가서 잘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배를 거룩한 시간 낭비라 그래요.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는 지금 우리 경영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위라든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뭐요? 믿으라, 맡기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삽질을 해도 포크레인으로 하나 보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뭐 어찌해야 될지 아무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그리고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고 맡기시고 순종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